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맥주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리라고 이렇게 믿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잠시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땅에 그 가룟 성분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기념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첫 사건의 증표를 기념하는 6월절 행사가 절기가 있고요.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 여기 보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제 성서에서 그 말하는 좋은 거라는 표현은 선한 것이라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좋은 것이라는 그 선한 것이라는 그 토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들인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허락받은 곳에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거둔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처음 이제 거두어서 드리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그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키는,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결과를 인정하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고 또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한 해의 농사를 마지막 거두고 저장하는, 수장이죠. 저장하는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또 수장절.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여호와께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흩어져 사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6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는 이야기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맥주절은 우리 그 기독교의 역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맥주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77절, 77이 49 다음 50일째 지켜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태동되어진,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그 우리 초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절기가 바로 이 또 오순절,
또 우리 맥주절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이키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으시고 기쁘신 일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보면 부족하죠. 이런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와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의 절기가 되는 것도 또한 이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한 해의 반년을 돌이키고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다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1절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안 끝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답은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절까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획을 했었는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11절까지만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11절 살펴보면 11절에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형제가 이겼다는 것인데, 이를 번역을 하면 그들 자신이 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죠. 여러 형제는 10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자 또는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그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근원으로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성도들이 이겼다, 저를 이겼다. 누구죠? 바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과 또 미가엘이 하늘에서 행하셨던 일이 그 구속사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그래서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탄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와 순환과 모든 여러 정황들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얻은 승리가 성도들이 땅에서 얻은 승리의 근거만이 아니라 미가엘이 하늘에서 얻은 승리의 근거임이 틀림없이 이제 확증적으로 이 당시의 요한계시록의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확증을 가지도록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므로 11절은 12장 전체, 특히 7절로부터 12절의 목적을 요약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땅에서 사탄의 특성을 지닌 악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는 패배한 세력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우리가 말하는 돈의 권세라든가 이 세상의 권력과 모든 영예로부터 그 박해와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패배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승리자임을 확증해서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들 중 하나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성도들의 승리의 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난으로 동일시된 십자가의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시죠? 네. 그게 표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표라는 것은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써요. 증명하는 특징 또는 표,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증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시편 119편 67절부터 7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내가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됐고 그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세웠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를 조롱하고 거짓으로 넘어뜨리고 수치스럽고 조롱했던 그들이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이 31절의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이 말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지 마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여러분 성서 읽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성서를 읽으면 여기 유대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눈으로 성서를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눈으로 여러분 성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성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여기 나오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는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신자이고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들은 어떻게 마귀를 이겼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번역하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 거기 나오죠? 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각종 제사 때 희생 제물에 사용되는 경우에 1년 된 어린 양을 의미하며 신약 성서에서는 이 단어가 언제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당하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바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속죄에 의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3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사실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 그냥 수십 년 우리가 써왔던 습관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어서는 전율을 경험케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어린 양의 피는 속죄에 의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한 사람이에요? 옷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튿날 세례자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의한 속죄에 의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증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들 참소하던 자, 용,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옛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피인데요.
피라는 단어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선지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그런 거에서 여러분 내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라는 단어는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유지하는 전제 조건을 상징하며 생명은 피 속에 거한다고 히브리인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개념 속에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그 히브리인들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떠의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쉽게 말씀드려서 살인과 살생을 하지 말라 이렇게죠. 자,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를 드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제가 축복 기도할 때, 봉헌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꼭 여러분 예물만 제가 봉헌하지 않습니다. 봉헌할 때 여러분의 존재와 삶과 그 모든 것을 함께 예물에 담아서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예물은 그런 깊은 여러분의 존재와 삶과 생명과 모든 걸 다 담아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늘에서 성도들의 지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마침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신자는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진노의 7대접이 있는데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의 박해,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그 존재가 그 피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아침에 요한계시록 26장을 읽다가 퍼뜩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이제 7째 대접 심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되어지면 쏟아지는 심판이거든요. 여기는요, 설명이 길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여느 심판은 뭐, 한 2장, 3장 막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16장 안에 7 심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어지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오늘 이 16장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예수의 죽음은 신자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근거이며 승리의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런 사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언약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그 하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참소가 사실이 아니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참소했어도 둘째 사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우리 그 계시록을 하면서 때가 이때다 이런 심판이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말씀 안에 있으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 세상이 자꾸 거기 미혹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탄과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내린 유죄 판결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역전되었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시 됨으로써 그들에게 내린 판결이 역전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요, 정령 죽으리라는 게 뭐냐면 죽고 또 죽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죽고 또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뭐 한다고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의 불의함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용,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자와 그들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는요 십자가 사건도 들리는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도 들리는 사건이죠. 승천의 사건도 들리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도 들리는 사건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고 휴거잖아요. 들리는 사건입니다. 4장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이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가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성도와 둘째 사망에 거할 자들을 구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심판이 있을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아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 이런 정말 바보같이 사는 목사는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세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런 바보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거 잘, 이 세상 기준으로 얼마나 이게 참 그런가요. 그러나 그게 아니랍니다. 왜? 우리는 그날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송사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불평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는 데는 진실이 없지 않아요. 진실이 있어요. 사실도 있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렸어요? 전적인 거짓말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이 사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하지만 마귀의 송세는 불의합니다. 그것은 여기 불의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고소하고 심판하기 원한 백성의 죄는 그의 속임수에 의해 저질러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9절과 10절에서 속이는 자와 참소하는 자로 명명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탄은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러한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받아내는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위협했던 진노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장차 임할 최후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오셨어요. 그거에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오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싸우는 자가 이겨요? 모르고 그냥 싸우는 자가 이겨요? 아시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신약성서. 자, 보세요. 우리의 존재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복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함께 천천히 신약성서 311쪽입니다. 신약성서 311쪽. 이 에베소서는 아주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저는 바울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요. 자, 2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대속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사 온 땅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땅에 거하며 살지만 여기 보세요. 그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존재와 삶은 하나님 보좌, 그 하늘의 보좌에 앉혀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신앙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은 바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깨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 던져넣는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셨으며 친히 이 권세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는 더 이상 성도들을 고발할 어떤 근거도 없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깨끗하게 대속되었고 속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나오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하려 하시니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요즘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믿어왔던 그거를 한 단계 넘어 쓰셔야 돼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 아폴루티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라는 것으로 몸과 속전을 뜻하는 것으로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대속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걸 뭘로 바꿨다며? 생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생명으로 예수께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는 거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할렐루야,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이는 아무도 없고 심지어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능력도 정죄하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섰을 때 누구도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 참소하거나 고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법적 고소를 영원히 능히 이겼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언급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의 그 증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며 우리를 그 누구도 패배자로 만들 수 없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드는 증표이고 근거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의 피란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며 따라서 어린 양의 피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로 하여금 무슨 신앙을 견고케 해주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신앙을 견고케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십자가의 신앙에 견고하게 서길 바랍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있는 법정에서 불의하게 고소를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사탄에게 법적으로 이겼다고 하늘에서 선언했음을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또한 그들이 증언한 말씀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언은 복음의 말씀을 믿은 그들의 믿음의 증언이 그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의 혜택을 얻고 실존적으로 이긴 두 번째 근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 가르치심의 증언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인가요? 저는 우리 신앙과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이 있나요? 증언하는 말씀이 있나요? 자, 신자들의 증언이 그들의 이김이 성취된 근거일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여기에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경험한 예수가 승리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증거의 말씀이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에서 말씀과 증거를 조합한 형태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말씀으로 그 경험되어진 십자가와 말씀을 경험한 증언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의 증언이 이 세상을 이기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승리의 수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래. 자, 예수 그리스도 12장 1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역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언을 듣던 사람들로 지칭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보세요. 용이 여자한테 분노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따르는 그 후손들을 향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이렇게 증거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증거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드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세요.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설교 이렇게 하다 나면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예, 거슬릴 수도 있고요. 누가 가서 일렀나?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예화가 아니에요. 그 본문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자,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주님에 관한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11절에서 이김의 개념을 더욱 확증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까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맞죠? 아무 수도 안 하시. 넌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네, 아무리 수십 년 내가 예수를 믿다가도요, 한순간에 실족한다니까요. 실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까지. 이건 자기들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전반적인 태도를 설명합니다. 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생명도 사랑하지 않았다. 애착심.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사랑함은요, 아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끼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를 향한 모든 말씀에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참으로 믿은 자의 표시는 자기 땅에서 아니보다 자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은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요. 보세요. 그 천사들과 인자라는 건 고난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이김에 지속되는 특징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각각 편지 마지막에 반복됩니다. 선견자 요한은 나오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선견자 요한은 7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가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에 참여한 동료들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쭉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죽임당한다는 표현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겪는 모든 신자에게 비유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도 택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증거할 거 예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신자들의 고난은 역사가 끝나기 전에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에 속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끝과 사탄을 이긴 승리의 절정에 더 가깝게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속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더욱더
그 시대의 순환과 박해, 생명의 위협 아래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나갔어요. 아침에 삶의 현장으로 나갔는데 저녁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의 순교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끼다라는 단어가요, 사랑하다, 애정을 느끼다. 저는 이 말씀이 유독 제게 오늘 아침 은혜가 됐어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거기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생명을 아끼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지켰던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옵기는요, 세상이 감당하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고난이 없다고 여기는 이 시대,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는 무감각한 이 시대의 신자들을 각정시키며,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름을 거론해서 최경환 마사님께서 지난달 기도하실 때 저는 그 말씀 유독 기도 내용 중에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누가 애국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증인들 앞에 직면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존재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와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이고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존재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지금 이 예배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배가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 예배 전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또 말씀의 확실한 증언의 삶이, 그래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생명을 내어 우리의 대속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우리를 영원토록 앉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이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이제 남은 반년만큼이라도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사명자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함께 하시니
이제로부터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